27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2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나오실 때 들어가면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24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교훈해 주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27절에 다음날 아침 고난주간의 화요일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죠. 무슨 권위로 어제는 장사꾼들의 상을 엎어 내쫓았느냐 묻는 것이고요. 무슨 권위로 오늘은 마치 자신의 궁궐을 시찰하는 왕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정말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요 그래도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이니 저 갈릴리 시골 촌뜨기 예수 무리들을 혼내주려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 공부했으면 그 정도 연구했으면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 구약을 내가 연구해 보니까 구약에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이 예수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라고 알아볼 만도 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주일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우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우둔한 길을 가고 육신의 눈은 보이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고요. 육신의 귀는 듣지만 그러나 영적인 귀는 닫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기까지 하는 그들이 교만해지니 어느덧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되어서 자신들만 누려야 할 기득권을 예수님과 나눠 갖기 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릴리 초원에서 올라와서 지금 막 뜨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내가 지금 교만한 상태, 배부른 상태는 아닌지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무감각해져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살펴봐야 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들이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는 질문하는 방식, 이제 이런 걸 수사학이라고 하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대답하게 하는 겁니다. 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29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줄게.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요한이 베푼 세례의 권세를 묻는 이유는 그들이 선지자로 믿는 요한의 세례가 만약 하늘로부터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렸잖아요.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리는 걸 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그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요거를 이 소리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31절에 보면요, 만일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32절 사람으로부터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이미 고백하고 알고 있는데 너희가 아니라고 하면 백성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한다는 대답이 33절에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지요. 그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딱 맞닥뜨리니 피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는 순간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면 가장 좋았을 건데, 그러나 이미 누리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이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했던 겁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그들의 안락함이 그들의 무릎을 뻣뻣하게 한 거죠. 내가 그것을 몰랐어요 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잘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요. 목사들이 목사님 이거 뭐예요? 그럴 때 뭘 그따위를 물어봐. 믿긴 해. 가. 목사들이 순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목사를 별로 없어요. 진짜 이게 제가 총회도 가보고요. 이게 노예도 가보면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조금 안 거 갖고 그냥 이미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가, 그 알량한 지식이 백성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의 목을 뻣뻣하게 한 겁니다. 무릎을 뻣뻣하게 한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간단하죠. 33절의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눈을 닫은 자들에게는, 눈을 닫고 귀를 닫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저 자신들의 지식 안에 가두려고 한다면 더 이상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최신 자료에 따르면요, 저도 어제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독교 교단이 374개입니다. 교단이 뭐 이게 합동측, 통합측, 개혁측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신 요즘엔 대신측, 백석측도 우리 주위에 많죠. 백석측, 대신측 뭐 이런 교단 있잖아요. 교단이 374개예요. 사이비 이단을 뺀 정상적인 교단이 말이죠. 정상적인 교단이 374개. 각 교단마다 신학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해에 배출되는 목회자 수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 성경을 믿는 것은 교단에 상관없는 일이 되었어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스스로 주의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3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사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리가 없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도 하고. 기도가 대화하잖아요. 하나님 이런데요, 하나님 어떠세요? 너는 이러냐? 나는 이렇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요.
저건 저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랬어요? 그렇게 제 대화를 계속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는 게 대화지. 하나님은 입 꼭 닫고 있는데 나만 잔뜩 풀어놓고 가면 그게 무슨 대화냐고요. 맨날 기도는 대화다. 요 주일에 이 새벽에 여러분이 새벽에 오셨으니까 새벽에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세요. 대화하고. 하나님 이제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실 때 그거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있지 않으면 천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 66권이라는 이 작은 책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광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이라는 이 고난주간을 영어로 쓰면 패션 위크라고 그래요. 패션 위크. 패션은 순환,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열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열정주간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고 왜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열정을 쏟으시는 것인가? 사실은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열정도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뿐 아니라 열정적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벽 아침 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묵묵히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맡겨진 십자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